예,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그 누구를 가르치신 건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염두해 둬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치신 거죠? 예.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올라갔을 때요?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 갈릴리 북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땅 그리고 요단강 동편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모든 지역들까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요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오히려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냥 직접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무리들을 마치 이렇게 약간 제자들과 구분하는 듯한 그래서 뭔가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이 뉘앙스가 벌써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있어요, 그죠? 예,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신 걸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죠. 뭘 오해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결국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하여 자신들이 생각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민속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는 깔려 있었던 거죠. 민속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엎고 그죠?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재현하며 그죠? 온 땅을 다스릴 진짜 왕이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더니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봤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러자 누가 올라왔어요 산에? 제자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새롭게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먼저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생각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어떤 율법이나 윤리적 강령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벌써 이미 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켜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는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강령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규범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매일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오셔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이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산에 올라갔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기록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족보를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러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뭘 생각나게 하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다시 헤롯이 죽자 불러 나오시죠. 헤롯이 마치 출애굽의 그 바로 같아요. 그렇죠? 바로 역할을 하는 거죠. 헤롯이 죽으면서 누가 어떻게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 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하고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홍해를 건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그것과 같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자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 나가서 뭘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들은 만나를 먹어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죠.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먹이고 너희를 낮춘 것은 그죠? 출애굽기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신명기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낮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알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지금 보세요. 출애굽의 사건과 똑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해 되던 날, 세 번째 되던 셋째 날 어디에 도착하죠? 셋째 날. 그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산에.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얘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이 지금 산에서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70 장로들과 같이 올라가죠. 70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구랑 같이 올라가요?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70 장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지금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산에서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 지키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대제사장 사람들, 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천국 백성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는 얘기가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라고 얘기할 때 천국이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잡아주시죠. 그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사실은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회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 회심이라는 게,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에라는 말인데요. 그 메타노에라는 말이 뭐냐면요, 같은 마음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메타와 누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같은 마음을 갖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그 무리들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제 주님이 산에 앉아서 가르치심을 통하여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같아지는 것, 메타노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요? 귀로 듣고, 들었어요, 그죠? 듣고 마음으로 믿어.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시인한다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호몰로게어라고 한다 그랬죠. 호몰로게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뜻이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호모, 같다. 로게오, 말씀.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입니다.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요? 직접 오셔서 산에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미 제자들은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구나. 산상수훈을 바라다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요새 참 많이 유행하죠. 그런 거 왜 CEO 학교 뭐 이런 거 해서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뭐 여기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심령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둥. 아니면 여기서 철학과 윤리를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둥.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죠? 같은 말씀을 갖는 자가 되려면, 같은 시인을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이 산상수훈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가능한 한 그 주님의 눈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다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산상수훈에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복을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나오는데 그 복을 말하는 것도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고 뭐 땅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정말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땅의 시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완전히 잘못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산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순절에 대한 개념도 오순절 날 성령이 왔다? 그러면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말씀 받는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출애굽기 잠깐 가서 볼게요. 왜 그날이 오순절 날인지 잠깐 출애굽기 24장 잠깐 가서 볼게요. (24장이) 아니라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났는데 언제 됐다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3개월이 되면은 며칠로 생각해요? 우리 보통 90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셋째 달 첫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좀 정확하게 써 있어요.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셋째 달 첫째 날, 셋째 달 첫째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지금 달력이 두 개가 있죠. 어떤 달력이 있나요, 우리? 양력과 음력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도 달력이 총 3개 정도가 있어요. 무슨 달력이 3개가 있냐면, 달력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게 이 애굽에서 했던 달력이 있어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했던 달력, 민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에서 쓰던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한 그죠? 그런 달력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죠. 너희 언제를 1월 달로 삼았나요? 이스라엘은 아비벌, 그렇죠. 아비벌을 우린 1월이라고 해요. 근데 언제예요? 그 아비벌이 1월 14일을 새해로 시작한다 그러죠. 왜요?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이건 민간력으로 1월 14일인데 그날을 아비볼로 해서 첫째 달로 한다. 첫째 달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셋째 달 첫째 날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1월 14일이면 벌써 보름 지났죠. 그러면 둘째 달 되려면 며칠 지난 거예요? 14일부터 그러니까 16일 남았죠. 16. 그리고 그러니까 17일이라고 봐야 돼. 그날까지 포함하면 17일, 그죠? 17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 둘째 달은 며칠이에요? 그냥 우리 30일로 잡자고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17 더하기 30 하면 47. 그러면 47에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달의 첫째 날이면 며칠이에요? 48.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몇째 날인지 아세요? 시내산에 올라간 때는 19장 11절을 보세요. 19장 11절을 보면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어떻게요? 강림할 것임이니라. 며칠 날째 강림한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셋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 48일이었으면 셋째 날은 며칠이에요? 49, 50.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그때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로 옷을 빨아입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과 같은 날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날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지금 산상 수훈을 하시는 주님도 그날에 어떻게요?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이 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얘기도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요? 말씀을 주시러 오셨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사실은 오순절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그건 바벨탑 사건과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산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요?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앉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앉았다라는 얘기가요. 이 얘기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요. 보좌에 앉았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마태복음 지금 우리 마태복음 펴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좌에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럼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심판자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요?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 보좌라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 재판관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지금 앉으셨다. 이 보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앉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심판관으로서 지금 그 산에 올라와서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똑같이 쓰였는데가
어, 23장도 가서 보실래요? 23장 2절, 마태복음 23장 2절.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어떻게요? 앉았으니. 이 앉았다는 말 또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어디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모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모세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무슨 왕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누구처럼 앉았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처럼이라는 얘기는 우리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라는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선지자로서 모세처럼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지금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5장 2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5장 2절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 가르치시죠, 그죠?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지 굳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입.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 입을 열어서 했다는 걸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입이 열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 말 자체가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산상수훈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오를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냥 앉아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르쳐 이루시니. 근데 입을 열었다라고 굳이 여기다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주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물속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그 산에 올라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 오이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산에 이렇게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어때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죠. 그 장면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서 입을 여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자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이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뭐예요? 이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다는 얘기,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라는 의미가 또 여기 있고요. 더 나가면 이 열리고라는 단어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나다나엘한 그 요한복음 가서 1장 51절 보면, 자 보세요. 1장 51절 51절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라. 여기 보니까 열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예, 주님이 입을 여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하늘이 열리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 입을 여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 뭐예요? 하늘이 열려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땅의 얘기가 아니야. 그죠? 이건 하늘에 관한 얘기야. 복을 얘기하는 것도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복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산상수훈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지금 요 1장 5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단어들을 구약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그들이 진짜 회개한 자들이고 진짜 회심한 자들이고, 그죠? 진짜 그들이 천국 백성이야. 그들이 그리고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무리들도 따라왔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만 올라간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와서 들었냐면요, 사실 무리들도 와서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산에 오르셨죠. 지금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8장 1절 보세요. 이제 요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또다시 누가 따라요? 무리가 따라요. 그죠? 예.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7장 28절을 보세요. 7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듣기는 누구도 들었어요? 무리들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만이 진짜 제자가 아니야.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가 나올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도 원래는,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뭐였어요? 무리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무리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파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탄생해요. 예, 그런 의미가 제가 지금 처음과 끝을 다 얘기했어요. 산상수훈 처음 들어갈 때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럼 내려왔더니 끝난 산에서 내려올 때 봤더니 무리들도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무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돌아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라서 얼뜻 생각하면 산상수훈의 서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서론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결론부터 말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할게, 그러면서 뭐 한 걸까요? 결론을 말씀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없죠, 그죠? 예. 한 절 한 절을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처럼 잘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참으로 주님 앞에 회심한 자로서 호몰로게어 하는 사람, 그죠? 호몰로게어라는 말은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모노게네스라고 하잖아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모노가 뭐예요? 하나. 게네스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DNA가 같아. 그죠? 게네스가 게놈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DNA가 같아서 뭐래요? 닮았다. 하나. 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모노게네스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노게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어하고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같은 그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